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분당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을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아지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김정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먼저 된 자로서의 모습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원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파와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조금 더 망설임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마지막 주일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란 주제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수고를 받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전도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여건과 환경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함께 대면으로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양들을 위한 귀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사 늘 사역을 하시는데 전심으로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전하기에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을 돌보시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원동의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사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분들과 교육자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주일학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또는 궁핍함과 여러 가지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강양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의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자 온 가족이 함께 쓰담쓰담 성경 필사하자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자, 그리고 새 가족과 함께 천국 축제를 열자, 온 구역이 함께 줌으로 모이자, 이렇게 네 가지를 후반기 사역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생명 전도축제 알려드립니다.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11시는 온라인과 병행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라는 주제로 전도축제를 진행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줌 교구 모임으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줌을 활용하여 새생명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교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오후 2시, 7교구부터 12교구는 오후 2시 30분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전교인 기도 제목 5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달고 아름답고 오묘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회복하시며 또 하나님 뜨겁게 채워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문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문명에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우리의 일과 교육,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또 이러한 새로움은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도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소그룹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살아가야 할, 또 감추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대 속에 교회의 위기, 또 우리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도라는 것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단어이며, 또는 전도는 꿈꿀 수도 없는, 꿈도 꿔서는 안 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또는 시대적인 변화는 교회의 위기요,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믿는 우리에게서도 이 전도라는 단어가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야, 이런 시대에 무슨 복음을 전해, 모두가 다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전도한다고 오겠어? 말도 안 돼 하는 마음들이 믿는 우리 안에서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의 방법은 바뀔 수 있으나 전도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밤마다 제자반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못 나왔던,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나왔던 영혼들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한 달 동안 합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처음에는 이제 그러한 교회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진행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어떻게 이런 시대에 전도를 해?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운동을 하다가 보게 되었는데,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아니구나, 이단들도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전도는 무엇이며, 과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속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작과 마지막 부분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시작과 마지막 점이 매우 유사한데, 이 시작과 마지막이 전체의 마태복음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 바로 4장입니다. 예수님은 4장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장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고요,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첫 행보가, 그 일이 바로 그의 사역에 동참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의 첫 부분이 그의 사역에 동참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동참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르심의 사명,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 장도 이와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어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과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은,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이러한 구조, 시작과 끝이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되게 해주겠다,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맞춰지는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내 증인이 되라고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마태복음의 구조는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까?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쉽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하고 쉽게 이 본문을 접근했는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 보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이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또 이해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이 그리 간단한 표현이 아닌 이유는 바로 낚는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되어 있으시죠? 성경책을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모두 다 낚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을 보시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낚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낚아 올리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낚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 그대로를 보면 락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원문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어부. 제가 이것을 가지고 2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도저히 저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법적 구조와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던 중 한 가지 이제 단서를 좀 찾아봤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어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혹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것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매력적인 제안이었는가라는 말이죠.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을,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따를 만큼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십니까? 이러한 제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탈무드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책이 이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의 책을 보면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잊지 않으면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어부,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을 보면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의미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익숙했던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 너희가 내 말을 잊지 않으면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즉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바다를 잘 알고 마음껏 바다를 섭렵하고 알듯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토라의 마스터, 토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이 토라의 마스터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 어부였던, 어떻게 보면 이제 천한 직업들 가운데 하나가 어부인데, 그 당시에 자신의 생업들을 모두 내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그 제안이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토라의 마스터, 토라의 선생님이 되게 해주겠다, 랍비가 되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수용할 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면서 따랐다. 물론 생업과 가족을 또 다른 의미로 봐야 하지만 버리고 따랐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다,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럴듯하십니까? 그런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과연 따라갔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저는 한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부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어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이 어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어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어부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이방 민족이 어부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아서 잡아간다라는 의미로도 어부가 사용되고 있고, 심판의 징벌로 어부라는 단어가 또 상황 속에서, 정황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맥들 속에 사용되고 있는 어부는 오늘 쓰이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근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시면 14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들을 이 땅에서 구원해서 다시금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16절을 또 중심으로 그 다음 17절과 18절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 그 중앙에 바로 16장 16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어부가 죄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며 주셨던 사명과도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은 관용적 표현으로서 그 표현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그림을 그려주는 표현으로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잘 번역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부라는 사실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나를 동참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맡겨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흘러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사명은 변함없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의미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무한하신 은혜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따라 예수님이 가신 삶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의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전도가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은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멈춰 있자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즉 그 사명은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어부가 가장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는 바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바다 위에 띄워 놓았을 때입니다. 배를 바다 위에 띄워 놓는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가 다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어부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물은 어부가 던지지만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듯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성령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성령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전도가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 그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열매 맺도록, 그 심령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오늘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어나게 하도록 간절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순종이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순종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을 듣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또는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란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은 깨닫고 행하는 것까지가 순종입니다. 내가 그동안 짓고 있었던 많은 죄악들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 삶 속에서 그 죄악들을 짓지 않도록 줄여가도록 삶으로 행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까지가 순종이며 은혜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듣는 것으로 은혜를, 순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듣는 것에서 멈춰져 버리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네?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더 이상 삶의 변화도 또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하며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신 이 은혜를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순종이며 은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 옥에 갇히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보다 더 힘들고 더 악하고 더 고통과 고난스러우며 더 각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복음이 멈춰져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 그 시대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멈춰져 있었던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예배를 피하고 멀리하며 복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더욱 복음이 뜨겁고 편만하게 전해진 시대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굳게 붙들고 전하며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며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하나님의 새 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어떤 의심과 또 의문과 왜 이런 시대에 내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모두가 기피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찾아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아니 10월 한 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고 살아내며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넘쳐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방자들의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시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명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하나님 그 복음이 그 심령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온 성도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신방자들의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올리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와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며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먼저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자들이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초청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석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코로나 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또는 새롭게 전도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 부드러운 마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새 생명 전도 축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전도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3번 4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영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또 마음을 아파요, 목소리를 아파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동안 아버지 코로나가 더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하나님 심령도 하나님의 손안독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행동과 또 우리의 모든 온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넘쳐나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에게까지 흘러넘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독으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마음 찾아가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르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 세상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시제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환우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이름들, 방희석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송한순 권사님, 이기순 집사님, 이기주 집사님, 최현주 성도님, 한운록 성도님, 이보영 성도님, 정정숙 성도님, 또 이영옥 성도님, 그 밖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번에 걱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나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에 내가 사람을 낳는 업으로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부끄러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니,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매시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희석 장로님, 또 안경성 권사님, 또 황경숙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송한순 권사님, 이기순 집사님, 이기주 집사님, 최현주 성도님, 한운록 성도님, 이보영 성도님, 또 정정숙 성도님, 이영옥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환부를 만지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심령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심령을, 심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올려져 있지 않은 성도들까지도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앙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그 마음과 그 심령이 연약해지고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해주시며 모든 삶에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역사 있도록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